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 추수감사절이가 그 추수감사절 너무도 빨리 다가온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야? 왜 주일을 그렇게 자주 다가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인생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사는 자체가 너무 참 힘들다.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애도 썼는데 왜 이런 상태는 지속되어질까? 여러분, 다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힘 말고, 많은 분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고, 그래서 성공도 했고, 또 돈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벌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 참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생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문제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셔야만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이길 수 있고, 그 힘을 얻어야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교회도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시대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난리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한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국민들은 양파로 갈려가지고 끊없는 갈등 속에서 지금 처했고, 지금 강대국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 오고 있고, 경제나 모든 부분에서 힘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또 미국, 그리고 이 중남미 현장, 중국,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무조건 그 나라를 탈출해서 난민이 되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처해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IT 시대에 지금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와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발전한 시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다 있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우리가 어릴 때에 6.25 사변이 일어나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할 때 집도 없고 고아는 우글거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못지않게 왜 삶의 질은 어렵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는 지금 천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금 현실은 천국이 아닙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시장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먹을 것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부른데도 왜 행복이 없습니까? 배가 부른데도 왜 안식이 없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할 때에 미국은 진짜 천국일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현실은 어렵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그 미국이 지금 한 100년 전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어렵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 성장해도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안정되어진 상황이라도 행복이 없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선진국이 마약 국가가 되어지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마약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유럽 잘 사는 그것도 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지역에 그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정말 경제 문제 걱정 없습니다. 국가에서 거의 다 해결해 줘요. 거기 병원 가는 것도 무료예요. 거기에 실직 가면 실직 사두상 줘요. 그런데도 왜 자살 일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이 돈입니까? 인간의 행복이 출세입니까? 인간의 행복이 세상 것을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원래 창조되기를 그래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만 답을 주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 개, 돼지, 가축은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육신적인 자기 본능적인 것만 충족되면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것, 본능적인 것도 다 만족하고 다 풍족한데도 왜 행복이 없냐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날마다 누릴 때만 행복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진정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을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둬야 되고, 모든 부분을 말씀에 둬야 되고, 모든 부분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내 환경과 지금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18절 세 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천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걱정 고민이 많은데 이 말씀대로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걱정을 이제 주님에게 다 맡기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면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참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계속 집중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능력이 생겨요.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거는 100번 말해봐도 소용없고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고민이 치유되는 것을 처음 해야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 특별히 구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5가지 힘을 얻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목표가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았잖아요. 세상 기준 그거 따라서 세상이 성공하고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그런 입장에 보면 우리는 다 성취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얼마나 굶었는지 저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뭘 달아줬죠? 수건 달아줬어요. 손수건. 왜요? 시퍼런 코를 이렇게 흘리니까. 요즘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에게 여기에 명찰 달아주고 여기에 수건 이렇게 꼽아가지고 보셨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지금 한 5살, 6살 분들 코가 양쪽에 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렸을까요? 겨울에는 거기다가 감기까지 들어가지고 얼굴에 트고 이래서 옷도 이래가지고 입 닦고 이어 닦고 가지고 완전 여기가 왔네.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제가 뭐 젊은 아이들은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 못합니다. 그게 영양실조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영양실조라.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되면은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집집마다 여러 어지간하면 자동차 안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있습니까? 새빵살에도 차는 뭐 고급차도 몰고 다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없냐는 거지. 그 말하면 다 성취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던, 우리 조상들이 바라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거 다 성취됐잖아요. 지금 세계 가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자 이래가지고 동남아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도 정치는 사회주의지만은 경제는 우리나라를 본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잖아요. 근데 중국 왜 저 싸우고 난리냔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인간이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죠? 막 평생 고생할 모양이네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거기에서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참 행복이. 정말 우리가 아무 동기 없이 지금 복음 몰라서 저주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참 행복인 겁니다. 어떤 데서 참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채우잖아요. 건강도 주실 것이고, 건강에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생을 건다면 경제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다 성공시켜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는. 옛날 돌아가신 이병철 씨가요, 3가지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뭐냐? 그 당시에 미풍, 지금 말하면 조미료죠. 미원을 이기기 위해서 온 짓을 다 했는데 못 이겼어요. 두 번째, 이분이 운동을 하는데 골프를 치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이 말하는 코치 가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식은 누가 키워줘야 되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자식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면은 우리 후대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는 그 비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혼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한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 여호수아도 죽자 이스라엘은 급속히 이방 문화와 가증한 죄악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역사인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전체를 다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악순환의 반복, 그 사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사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또 안 같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국내외적으로 난립니다.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은 들어닥칩니다. 정신병 시대가 되었고 재앙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같은 민족 안에도, 같은 나라 안에도 다른 민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분리 독립한다고 어저께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이제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거짓 선자들은 지금 난리잖아요. 신천지는 지금 얼마 전에 10만 명 전도사 자격증 집회 열었어요. 킨텍스에서. 난리 납니다. 왜 이런 현상?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완전히 귀신 들리는 접신운동하는 3단체는 지금 세상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단체의 그 본질이 뭐예요? 사단 썸인 겁니다. 사단 썸인.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저께 제가 신학교 강의하고 내려오면서 제 차에 어떤 목사님이 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서예로 3번이나 대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예 분야에는 최고라 분야이죠. 3번이나 대상을 받은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 대상을 한 번도 그 대상 받기 어려운데 3번이나 대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그 대상을 받을 때, 그 서예할 때에 혼자서 깊은 묵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호흡하고 단전하는 깊은 시간. 그래서 이제 출품할 그게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까지 집중하고. 붙들지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붓이 저절로 간대요. 귀신 들린 겁니다. 지금 문화 서밋이 전부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이클 잭슨이 귀신 들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뭔가 사단 썸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단은 하는 짓이 뭐죠? 절대로 인간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문제는 계속 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마지막 때는 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상한 이 정치 세력이나, 그리고 계속 그 분쟁과 전쟁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똑같다니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3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나야 돼요. 어떤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라야 된 필연성으로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12가지 문제 속에 그 함정과 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거 뭐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해결을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면 되는 줄 알면 안 되잖아요. 철학, 과학, 의학, 세상, 학문, 지식, 능력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줄 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발전돼도 안 되잖아요. 오직 그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인간이 완전히 저주장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찰까 살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든 이 역사들을 뭘 하냐면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천사가 타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 여러분,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예요. 완전히 사단의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게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간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어요. 그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았을 때 아닙니까? 포로됐어요. 또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스도라야 해결. 그래서 출 바벨론 역사. 로마 시대에 마찬가지요.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알았다고 복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서는 본능, 이 회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꾸 우리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이 깊이 안 들어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세가 있을 동안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사사가 없어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인간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회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근본 치유, 그 완전 복음으로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을 바꾸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게 했을까요? 왜 요셉은 태어났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거기에 3명의 계모가 있고 그리고 위에 배다른 형님 10명 있는데 거기서 늘 시달리고 왕따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랬을까요? 그것이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영적 서밋에 서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두게 했을까요? 영적 서밋.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방법. 다윗도 여러분 굉장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으면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늘립니다. 세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이제 뭐 뿌리 내렸다 아니에요. 24시 돼야 돼요. 복음 누리는 24시 비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 당대만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반드시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24시 복음을 누릴 때에 아까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위기,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대에 아무리 영적 서밋이라 하더라도 대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했던 영도자 여호수아가 있어도 그 시대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계속 렘넌트에 일어나야만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복음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죠? 렘넌트 사역이 실패해요. 후대 사역이 실패라고 말이에요. 제자 사역이 실패해요. 반드시 우리 구대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구대가 살아요. 그래야 나라 살려요. 그래야 시대 살아요. 그래야 미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광야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를 그대로 바로 깨달은 게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기 믿음의 아들, 뒤를 이어가서 세계 복음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뭐예요? 네가 이 복음을 받은 그것 가지고 반드시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게 되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뭐냐? 성령 충만한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지요? 영적 지도자 부재예요.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고 무능해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때 사사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사장인데 왜 나라는 그렇습니까?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완전히 지금 무능,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지역 살리고 나라 시대 살려준 교회 일어나야 돼요. 교회 타락하면 결국은 나라는 재앙에 박. 지금 전 세계 미국 교회가 다 문을 닫은 지금 유럽 교회는 문을 다 닫았어요. 아무리 선진국에 소용없어요. 일본에 저렇게 우리가 경제를 잘 사는 것 같지만 집집마다 정신병자 2명씩 있어요. 일본 사람이 말했다니까요. 일본 사람은 개인 만나가지고요, 상대방의 눈을 못 맞춰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또라이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못 맞춰요. 그렇게 재능은 뛰어난데도 그게 뭔지 우상숭배하니까 아무리 경제 성경에도 소용없어요. 그럼 계속 재앙이 닥치는 게 뭐? 큰 무슨 자연재해, 거의 일본에 지진 아니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른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자꾸 관심 갖는 거예요. 사명상실하고 무능하게 되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운동 지속하고 언약전쟁하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재앙 막는 길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세계복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과,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일이 뭔지를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